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뭐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뭐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은 반복 나오는 장면들 나오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조그마한 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조그마한 책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써도 뭐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조금 들어가는 책에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진다면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중에 강조의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로 붙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성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언젠가요? 언제냐면은 대체로 보면은 나쁜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커피 좋아한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녹차 좋아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커피를 가져가면 녹차 갖고 오라고, 녹차 가져가면 커피 갖고 오라고.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회를 좋아한다고 했다. 고기를 살랐더니 회를 먹는다 그러고, 회를 샀더니 고기 먹는다 그러고. 저만 힘든가요? 힘든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변하면은 아침 저녁이 다르고 상황이 달리면 그거 맞추기가 힘들다고요. 비유 맞추기가. 그 당연히 어렵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갖다가 주면 알아서 그냥 먹어 지가. 얼마나 고마워요. 맞추기도 쉽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참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에 따라서 그림자가 위치가 바뀌고 길이가 달라지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상황,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이 일관된 행동들이 있어요. 그 일관의 행동들이 있으면 구약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할 것이고 신약에 있는데도 그대로 할 것이며 또 지금도 그대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요. 그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고 일관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특징 하나를 딱 잡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그 일관된성에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 일관성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사람이 만들어지는 창세기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반복되는 습관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중요한 특징,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흙을 갖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뭘로 만드시기를 원한다고요? 생명을 만드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뭐를 부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부으셨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면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죠?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중요한 행동의 특징이에요. 이게 반복됩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에 등장하는 예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유탈이 다 끝난 거예요. 뼈는 붙어있지 않냐고 다 산발되어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는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건 뭔 얘기 하려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거든요.
망해서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되어지지 않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37장에 등장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겠습니다.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하자 그 마른 뼈들이 막 와서 붙는 거예요. 붙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죽이 붙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형태, 가죽이 덮여졌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됐죠. 근데 이 구체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뭐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원한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시기 원한다고요. 근데 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더라? 생기를 부으시더라 이거예요. 같은 모습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요게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이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쥐뿔도 몰라요. 쥐뿔도 모르는데 지들이 서로 잘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위에 오르시는 그때에 그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죠. 자기가 뭐 하겠다고요? 영의정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좌정하겠다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자예요. 불신자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게 불신자 같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고백이 하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야. 이 고백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신 고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부르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할지 알려주는 자니까 신자라고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얘가 또 애매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이 전날 밤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옷도 못 입고 도망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는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다 숨어버린다고요. 이걸 신자라고 해야 될지 신자라고 안 해야 될지 애매해. 분명히 부름 받았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할지 알려주시기도 해.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 시원치 않네? 뭐 이런 모습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확 달라지는 장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협박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거든요. 그 죽인 자들이 협박을 하니까 다시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너도 예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무서운 협박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제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뒤에 가면 더 센 거 나와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요 슬픔이나 고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한다고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 있다고요?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좀 아주 일관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두 단계를 거쳐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라니까요. 칭의는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붙잡고 물어봤어요. 신분의 변화, 칭의를 한번 설명해봐라 했더니 못하셨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지금.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본체는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해줄게 라고 칭해버리는 사건. 그게 칭의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흙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른 뼈들이 형체를 갖추고 죄인이 자녀가 되는 것. 거기는 신분만 변화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신분의 변화로 끝내기를 원치 않아요. 반드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준을 끌어올리신다고요. 에베소서에는 충만을 이끌기 원하신다고. 왜? 하나님 당신이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충만하신 분이어서 당신의 택한 교회도 어떤 모습이 돼야 돼? 충만해야 돼. 그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만큼 훌륭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이겁니다.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 오시는 것. 이거를 성화라 그런다고요. 어린 자식을 크게 만드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말을 못하네. 최소한 나왔으면 엄마 저 나왔어요.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렵게 낳아줬는데. 근데 인사도 하라고 물은 자빠지 울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겠다는 걸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야! 막 꽂아 넣잖아요. 그리고 학교 안 가겠다는 애들을 막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옆집 애라면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애 재워. 네? 재워 그냥. 그럴 텐데 우리 집 애라면요. 깨워! 깨워! 학교 보내! 네? 시험 잘못 보면요. 막 목 졸라. 공부 잘해야 돼. 그리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훌륭하게 된 상태에서 구원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신분의 변화만 일어났어요. 원수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분이 바뀌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라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4가지를 이미 봤어요. 4가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지만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그래요.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건 죄와 정욕이에요. 정욕과 탐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망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알아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지도 알아요. 그 영적인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네 번째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빠 아버지와 함께 부르짖는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이 모든 역사가 다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럼 이런 역사가 없다면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서에 보고 있는 제자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어린 자녀.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참 감사한 것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어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라고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제 성령 받아야 돼. 이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너희가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어. 근데 이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씻었으니까 이제 성령 임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강구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거 한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가 있어요.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 형제야 우리 어찌할꼬 했더니 너희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하실 거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찮고 하고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뿐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께서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했어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기도시키신다니까요. 왜? 성령 부어주시려고. 자꾸 성령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저희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요.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성령 받으라. 여기 모여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고 모여서 기도시키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시는 이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금과 은 내게 없으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의 이름에 의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네 가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다섯 번째를 할 거예요. 다섯 번째가 8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고 우리 2000년 후의 사람이며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뭐 다 달라요. 근데 이 완전히 관계가 없는 이들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네 거야. 그 십자가가 너를 위해 진 것이고 그 십자가가 너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실 집단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친이라는 말이에요. 친이.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의 손에 끌려 나오기도 하고
누구의 집에 자식이기니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께서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친히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이제 8장 17절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내가요 물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물려받는데 누가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받아야 돼. 상속자니까 받아야 되는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간에 껴가지고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권리잖아요. 내 아버지의 상속이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27장에 가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그러니 기존까지는 아버지의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누구에게 가는 거였어요?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기업은 이삭에게, 이삭의 기업은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이 이거 너무 부당한 거야. 아니 나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는다니 이건 내 권리를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했겠지. 아니 외국말에는 님이 없죠. 뭐라 했을까? 영어로 하면 써 모세라고 했을까? 어쨌든 모세님 이거 뭐 부당한 거 아닙니까? 왜 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받지 못합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그러니 나도 내 유산을 내놓으십시오. 모세한테 그 대단한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처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줘라. 저들의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상속이에요. 상속의 권한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은 슬로보앗이 낳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강력한 상속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낳은 자이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며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원수이기도 했고 죄에 갇혀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오늘 상속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보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읽을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요? 우리입니다. 이 둘이 한 근원에서 나와서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예수님을 좀 오빠라고 불러도 아니까? 아니 형제라고.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예요. 형제.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우리가 훌륭해져 가지고 이 관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당신의 피로 자녀 삼으시고 형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이 생겨버린 게 상속권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달라.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로 구원은 된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분의 변화만 이뤄내신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시킨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준의 변화를 만드신다고. 그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저를 잘하게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주무셨어요. 푹 주무셨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여러분의 성이 다 일시로 바뀌어 있어요. 일시로. 그래서 내가 왜 일시지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방에 들어오는데 이재용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자녀라고 부르는 거야. 이병철이라고 할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쨌든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 삼성그룹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유산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십시오. 얘니까 여러분 뭐 화내지 마세요.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는 박씨였다니까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운영하려면 당장 회사를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배워왔다면 바로 하면 되겠지만 갑자기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이거 뭐를 만드는 회사인지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원이 누구이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배워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훈련을 받아야 회사를 받는 게 아니고 회사를 받았으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8장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요. 이 권리, 하나님 나라를 권리를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다고요. 그 권리를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고난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걸 잘못 읽으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상속자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수준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받았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걸 일부 예배 때 했더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네?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온다고? 안 믿는 게 택도 없는 소리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안 받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지게 고생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이 고난의 내용이 달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이 멸망으로 가는 고난이에요. 근데 성도의 고난은요, 멸망으로 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고난이라니까요. 이걸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징계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의 느낌에는 매질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면 아들 만듦이에요. 아들을 만든다. 훌륭한 아들을 만든다.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아이를 훌륭한 어른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자녀인데 나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 아니냔 말이에요. 부모가 있다면은 그 아이가 못난 짓을 했을 때 때로는 책망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짜증도 내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사람의 부모도 자녀에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부모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를 혼내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혼내는 걸로 할까요? 보니까 말이죠. 잘 되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떤 자예요? 완벽한 곳에 있던 자예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곳에 정말 시온의 대로같이 평안한 꽃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배신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좋은 건 위험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있이 고난받는 건요, 성도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떤 좋은 것이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주로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부분 다 어디서 훈련을 시키냐면 고난의 자리에서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어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는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도 살기가 어려워요. 일주일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40년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 안에 있었던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다 제거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남을 멸시합니다. 남을 깔아뭉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서로 낫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모습, 자기의가 강해서 남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알아야 한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막 서로 높다고 막 싸우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사단이 맨날 찾아온다 나한테. 와가지고 쟤 좀 달라고, 얘 좀 달라고 한다고.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안내해 줬기 때문에 온 거야. 근데 너희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야. 니들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내가 너희 놔버렸다면 너희 여기 있지도 않아. 이미 다 떠났어. 그런데 내가 잠시 놓을 거야 지금. 잠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얼씨구나하고 맨날 달라고 하는 거니까 얼씨구나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배신을 하더라. 그것도 몇 번이요? 3번.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저 나사렛 예수랑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봤어요? 칼 들고 온 군사가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봤을까요? 여자아이가 물어봤어요.
여자, 그 집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자 아이 종이 물어봤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게 종인데 사실은 종 중에서도 힘으로 따지면 여자아이가 제일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급으로 본다면 제일 낮은 자예요. 그 낮은 자가 물어본 말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너지는 자였다고. 그걸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봤거든. 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주께서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자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한번 탁 놓으시니까 그는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고 안 써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였다. 내가 더 못난 자인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진면목을 보고 돌이킨 다음에 내가 나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안 다음에 돌아와서 형제들을 세워줘라. 그제서야 세워줄 수 있어. 너가 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저가 저 되는 것도 누구의 은혜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거야. 그러니 너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일을 하지 그를 평가하고 쫓아내고 그걸 하지 말라. 이게 교회의 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펑펑 울면서 그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항상 주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서갔어요.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 바울 예외 없이 다 어느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가면서 자기 자신을 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지. 그거를 보지 않고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으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겠으며, 어떻게 주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자기가 자기 길을 가지. 그러니까 주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인지 다 주 앞에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서 주여 내가 바로 죄인 중에 됐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주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저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걸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나는 몰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주가 아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주께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나를 뭐 같은 사람으로요? 순금 같은 사람으로 주가 만들어내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도에게는 고난이 뭐라? 유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만 사실 누구나 뭐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게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성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 오케이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꼭 고난만은 아니에요. 훈련을 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고난인 건 사실이지만 뭐 고난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 중에 고난이 있어요.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사용하실 때 전제 조건을 두 개를 달아놓은 겁니다. 두 개를. 이 두 개 때문에 고난 속에서 성도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계속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어요. 찾으세요. 17절에 함께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동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당한다 이겁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인생이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자기의 인생 돌아온 전체를 반추해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발자국은 제 거인데 이 2개의 발자국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라. 근데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 인생을 쭉 주께서 함께 걸어오셨다는 걸 알겠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왜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 내가 업고 걸었거든. 그 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걷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의 특징은 주가 함께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모든 곳에 이 고난 안에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에게 있다고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께서 지도하래, 주도하래. 주와 함께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몸에 악한 것들, 불순물들을 떨궈져 나가고 기도 못하던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의지하던 자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반드시 성도를 이 성숙의 과정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혹여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미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께서 나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좋은 기회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난이여 내게 오라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 땅 자체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성도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다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이거 저에게는 이거예요 라고 묻지는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께 좀 물어볼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제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는 왜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어머니가 절대 알려주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 집에 있었으면 너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네가 목사가 된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그게 사실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어요. 어머니 얘기지 뭐 제가 들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뿐이 아니라 뭐 나름 뭐 억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물어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고백 하나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다 힘이 됐어요. 전 대학에 수없이 떨어졌다 했죠. 젊은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시험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아픔들이 그대로 와요. 알겠어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돼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느낌 알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잠깐의 연단의 시간을 줍니다. 예외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당장 답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수준, 이게 목표예요. 그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연단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고요, 당신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